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동방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기까지 3년간 학생들에게 기쁨과 슬픔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험생으로 긴장하고 어려웠던 고등학교 3년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인내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회로의 한 번 또는 대학으로의 출발을 앞두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용기와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학생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며 모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는 학생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건강함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3년 동안 지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규목시 박지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세출의 선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서 무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1996년에는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2005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또 한 번 우승을 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인간 승리죠. 그런데 현재 이제 랜스 암스트롱의 모든 기록, 우승 트로피, 전설적이었던 7연패의 모든 그 기록들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었던 랜스 암스트롱의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은퇴까지 모든 대회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뉴스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선수가 아니라 전설적인 거짓말쟁이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선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실력도 있고 또 근성도 있는 이 선수가 왜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승을 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우승 트로피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승 트로피겠죠.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가를 판단한 그 기준이 곧 결과, 우승 트로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는 편법을 넘어 이제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제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세상은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빚에 허덕이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저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했어도 결과가 좋아서 지금 예쁘고 멋지다면 세상 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정직하게 공부하고
불법 과외를 하더라도 서울대, 법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되는 걸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를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결과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보다 우리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과정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궁정의 일을 도울 그 신하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역시도 이런 이유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점령한 다른 이방 민족의 아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왕궁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제 바벨론식 프로듀스 101이 시작된 거죠. 이 아이들은 매일 교육을 받고 또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조별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 기량을 점검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점수를 얻게 되고 또 상위권에 속하면 왕궁의 일꾼으로, 하위권에 속하면은 저 지방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총 책임자가 바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매니저입니다. 아이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생활을 감독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감당한 것이죠. 최고의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바벨론 학교다 보니까 급식 역시도 정말로 맛있는 급식들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피부와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급식 거부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급식이 나온 날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다. 이제 다니엘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하나는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그리고 이걸 먹어야지만 내가 생존 경쟁에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먹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먹지 말자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둘 중 무엇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급식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서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야. 이것이 다니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졸업식입니다. 동방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년간의 학교 생활이 되돌아볼 때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위로를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3년간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새로운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졸업 후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직장이나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망한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고 조금 힘들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과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또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졸업 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모든 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그 과정을 살아가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업을 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3년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또 결과를 위하여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